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예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배우는 시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인간은 존귀하고 그리고 그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오늘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서려고 했었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인의 자리에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일어난 모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삶의 많은 실패 혹은 사망 이 모든 게 여러 복잡한 문제 같지만은 그 깊은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독어를 가르쳐 주시는 독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우리 학생 시절에 이렇게 교회 가셨으면 또 좋겠다 이런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괜찮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늘 마음에 걸린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도 참 많은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셨고요. 또 착하신 분이었고 나름 바른 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결국 그 마음속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그때 못하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꼭 만났기를 마음에 정말 소원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인간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자리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또 마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 없이 불안의 열차를 타고 있다. 그리고 공포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불안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그 모습은 사실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대학살을 기획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 재판을 받았던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재판을 보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악이 평범하다.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이 재판을 받으러 나왔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악마 같은 사람인 줄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쟁 전후에 그는 사실 평범하고 또 소박하고 그런 친절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소시민이었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에 참석했었던 한 사람은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이 참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수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스실에 보내고 죽이는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나와 같은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이 자기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려워했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깊은 마음의 하나는 이 이등병 생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전방부대에서 보초를 쓰고 이렇게 선임병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순간 총을 들고 있는 내 순간이 야 나도 마음에 욱하게 되면 좀 다른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사람들만 살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안에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살인의 충동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두머리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과 죄성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이나 이 말씀의 진리는 그러므로 당신은 죄책감을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당신은 죽어야 돼.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다른 얘기로 하면 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라고 하는 얘기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처음 죄의 모습이 나와 있는 최초의 죄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문제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된 원칙을 정해주려고 하시는 문제인 것이죠. 즉,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러한 에덴의 동산에서 앞으로 그 삶의 중심에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무섭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말과 같이 오늘 그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들리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주인이고 당신은 당신 삶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게 너가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이야. 네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정말로 높여주는 것 같고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해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탄의 깊은 의도가 뭡니까? 그의 속성은 늘 거짓이었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한테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바로 그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삶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자기에게 절하게 되었지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종이 되게 하려고 했었던 사탄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법칙과는 다르게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험시키고 유혹시키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죄라고 하는 그 모습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왕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자신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비껴가게 되어지는 인생,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로 설명하기도 하죠. 마치 화살의 관역의 10점짜리 정중앙에 맞아 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셔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제쳐두는 모습이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죄의 악들, 그것은 어느 죄에서 먼저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죄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죄에서 그래서 해방되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만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속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분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와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고 충만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끝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